자, 함께 우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오늘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패역하다는 것은 그 의미가 구부러졌다. 그러니까 일자로 쫙 펴 있는 게 아니라 구부러졌다. 그리고 까다롭다. 그리고 어그러졌다. 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이 돼가지고 부패해가지고 타락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사도행전의 2장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제 외친 말인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구부러진 세대, 삐뚤어진 세대, 사악한 이런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외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파괴 10가지 전략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서 기도 제목도 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 파괴 10가지 전략. 누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사탄이 그렇게 하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파괴하실 리가 없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위로하시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 와 계시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와 계시지 않습니다. 그죠? 자, 화면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해야 돼요. 자,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고요. 이건 기도하는 모습이고. 자,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영국에 앨리스 베일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영국의 여인인데 앨리스 베일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 성공회도 우리 개신교죠. 영국의 국교회가 성공회거든요. 성공회의 사제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모지, 사모. 성공회 사제의 부인인데, 나중에 이 여자가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지학회라고 해가지고 신의 지혜를 통한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의 지혜 학문은 성경이 말씀하고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신이라고 말하면 다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순진해가지고. 귀신도 막 신으로 일컬어지잖아요. 그죠? 참신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신지학회의 3대 회장이에요. 회장. 근데 타락한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하면요,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타락하면 안 돼요. 김일성이 타락해가지고 동족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스탈린이 신학생이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더니 스탈린,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이 스탈린이 원래 신학생이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신학교를 나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야. 가론유다가 주님의 제자였죠. 제자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파는 일에, 마귀의 일에 가담을 하잖아요. 그죠? 앨리스 베일리가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이 신자에게 보통의 신앙이나, 보십시다. 추론으로는 알 수 없는 신의 심오한 본질과 행위에 관한 지식을 신비적인 체험이나 특별한 계시에 의하여 알게 되는 철학적 종교적인 지혜 및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이거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우리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신을 따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컬트라고 하죠. 오컬트. 신비술. 나중에 이제 귀신과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영매. 여기 뭡니까? 무당 점쟁이처럼 그런 걸 말합니다. 숨겨진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비밀스러운 거, 심령술모, 그런 거. 오컬트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것이 종교화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도 아주 다양하게 역사를 해요. 왜? 마귀의 목적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진리이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계시고 마귀는 우리를 어찌든 간에 거짓과 속임수와 미혹으로 지옥으로 끌어당기려고 애를 쓰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영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요. 무슨 쟁탈전이요? 영혼 쟁탈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시고 마귀는 타락시키거나 아니면 잘못된 종교나 우상 종교나 무신론 사상과 이런 유물론주의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결국에는 멸망길로 치닫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이 여인이 이 신지학회 3대 회장인데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걸 찾던 사람이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받고 말씀이 굳건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래요. 마귀에게 3마리의 마귀에게 10가지를 계시받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10가지. 근데 그걸 우리가 보면서 지금 그것이 8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굳게 잡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앨리스 베일리가 했던 말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지던 미국이 지금은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요, 미션 스쿨이 우리도 많잖아요. 중고등학교도 미션 스쿨들이 많거든요. 서울에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학교들, 대학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미션 스쿨 같은 경우도 선교를 목적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이 뭐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학교 가면 미션 스쿨에서는요, 매일 학교에 가게 되면 매일 10분 예배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기도도 하게 하고 말씀도 듣게 해줘요.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은 반드시 다 같이 강당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참여시켰어요. 그리고 교과목으로 성경 공부가 들어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을 제거하라.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기도도 없애라.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케네디 대통령은 천주교인이거든요. 원래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 개신교인들이에요. 집사 이상. 다 개신교인이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나중에 가서 막 이슬람이라고 말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합니다. 이번에 바이든도 성경에 손 얹었다고.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도 당연히 자기 어머니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했어요. 선서를 해놓고 또 이슬람 찬성하고 있고. 그러죠. 이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제거하라. 이것이 지금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일들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게 해라. 그리고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죠. 종교적으로 기독교도 좋지만 타종교에도 좋은 점이 많다. 물론 그걸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기도하는 학생이 있네요. 그죠? 지금 학교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모임들이 학교들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80년대까지라도 많았어요. 학생들이 모여가서 학교에서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 지금 동아리라고 하죠. 서클 모임을 가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 그래서 설교단체에서도 막 다시 한번 그 학교 기도 모임을 세우려고 막 발버둥을 쳤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한 반의 학생들 가운데
많으면 4-5명 교회 다녀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 우리 고등학교들도 3-4명 교회 다니고 나머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했어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자녀에게 신앙과 예배를 강요하지 말라 이거예요. 호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호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고 강요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갈 수 있어요. 이제. 왜냐면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라. 아동이 싫다는 걸 왜 자꾸 부모가 강요하느냐 이거야.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봐야 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부모와 자녀가 격리되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얘기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 그러지 않았거든요. 부모 손잡고 교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였고, 또 바쁘면은 너희들은 교회 가라. 엄마 아빠는 일이 있어서 못 가더라도 너희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그런 세대였었어요. 80년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교회 가지 말라는 세대가 되고 있죠. 부모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우리 아빠가 교회 가지 말래요. 이런 말을 아이들이 한다니까요. 자녀에게 신앙과 예배를 강요하지 말라.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권리를 과잉 신장시킨 거예요. 아동도 사람이죠. 아이들도 인격이 있고 다 사람이기 때문에 눈높이도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아이들의 권익을 너무 많이 올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조항이 됐죠. 그래서 또 체벌을 폐지하라. 아이들 때리지 말아라. 왜 아이들 때리냐? 물론 여러분 몰상식한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감정적으로 다루고 때려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체벌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안 말하고 있을까요? 잠언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체벌을 말씀하세요. 아이를 때리지 않으면 미련함이 벗기지 않는다 이랬었어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는 때려줘야 돼. 물론 감정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때려줘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입각해서 이거는 잘못된 길이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신앙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바르게 가르치려면 매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부모가 자녀한테 처벌했다가는 전화해요. 그죠?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때리면은 경찰서에 연락해라.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체벌을 하라고 하시는데 세상은 체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체벌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자녀 때리지 말라고, 자녀를 때리라고 하셨겠어요? 거기서 때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체벌을 폐지하라. 학교에서도 체벌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안 맞으니까 부모는 한편으로 안심이 될지 모르지만은 아이들이 삐뚤어지게 자란단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좋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삐뚤어지게 자라는 게 뭐가 좋아? 나중에 자식의 인생이 엉망이 될 텐데. 그래 안 그래요? 선생님이 때려줄 때는 때려줘야 돼. 부모도 때려줄 때는 때려줘야지 우리 자녀가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징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교회도 그래요. 이건 교회는 여기는 이제 다른 의미지만 교회도 목사님들이 책망하는 말도 해줘야 돼.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돼. 다들 목사님 교회 오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어쨌든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좀 쉼을 줄 수 있는 좋은 말씀만 해주셔야죠. 그것이 교회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종교인적인 말하는 거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아멘. 왜냐하면 영혼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멸망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죄가 되었으면 회개도 시키고. 그죠? 그래서 성령도 받게 해주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회개도 안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던가요? 부르짖기만 한다고 성령님이 오시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됨도 고백하고 그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죄인에게 어떻게 임하시냐고. 거룩하신 그분이. 깨끗한 그릇에다가 우리가 밥도 먹고 밥도 담아서 먹고 국도 끓여서 먹는 거지. 더러운 그릇에다가 누가 국 담아주고 밥 담아줄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당은 없어요. 누가 먹긴 하겠어요? 세상의 것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지 주의 성령이 오시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질로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교훈도 해주시고 또 책망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근데 이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는 그런 내용 안에는 체벌을 폐지하라. 학교에서든지 가정에든지 애들 때리지 말아라. 아니 잘하면 안 때리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반듯한 학생으로서 배움의 길을 잘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체벌이 필요할 때는 때려줘야 되는데 못 때리게 하는 세상이 돼버려서 아이들이 수업 안 받고 엎드려 있어도 선생님도 신경도 안 써. 그래 안 그래요? 신경 안 써요 선생님들도. 너 배우기 싫다는데 뭐 내가 뭐 듣기 싫다는데 뭐.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목사님들이 책망하는 말을 정말 물론 뭐 감정 실려가지고 책망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책망을 해주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고 내가 주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내용이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책망과 체벌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아동 학대를 일부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바르게 세워서 교훈해주고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자녀에게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가 권위가 없게 만들어라. 잘못된 사고방식과 교육을 하는 그런 교사들을 또 양성해라 이겁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런 조항들을 잘 섭렵해 가지고 그것을 또 널리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교사들을 또 그렇게 이끌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이래로 변함없는 진리야. 영원한 진리야. 세상에 어떠한 책도 어떠한 문학책도 소설책도 수필집도 시도 여러분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영원한 진리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하고 내가 때로는 내 감정에 내 지성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야. 그러나 진보적인 크리스찬들은 제 말이 듣기가 거북스러울 겁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가? 세상이 바뀌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그 책이 지금 상황하고 안 맞는 게 맞을 텐데 아니에요. 안 맞는 거 없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과거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고 앞으로 세상이 뒤바뀌어진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진리예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갈 때 여러분이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성령 안에서 감동 감화를 받고 주님 나라까지 이르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나 야훼는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나는 너희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변화무쌍한 세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까지도 바뀌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죠? 조속간으로 하나님 바뀐다고 하십시다. 1년 전에 하나님하고 올해 2021년도에 하나님하고 내년도에 하나님이 바뀌어가지고 까멜레온처럼 바뀌어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자꾸 바뀌려고 하는 건 우리가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뀌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진보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진보라는 말은 좋잖아요. 한 발짝 내딛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죠? 그러나 바르게 앞으로 내딛으면 좋은데 꼭 빗나가는 쪽으로 내딛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진보가 바른 진보가 되면 되는데 자꾸 성경에서 벗어난 진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상황에 따라 변개시키려고 하는 진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권위. 성경이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요즘에는 부모를 순종 안 해요. 자녀들이 그죠? 머리 크면 순종 안 해요. 벌써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봐. 내가 엄마보다 더 많이 알아요. 내가 아버지보다 더 인생을 많이 경험을 안 살았지만은 내가 알 거는 더 많이 알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배웠던 그런 학교 과정보다 우리 애들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바르게 더 많이 알면 좋은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답답한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대화를 하면 안 통한단 말이야. 의사소통이 안 돼요. 말 단어조차 다르고. 부모 세대가 화가 나지. 그죠? 그러나 또 자녀 세대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잡아줘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잡아줘야 돼. 그 대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바로 잡아주라고. 성질만 내지 마시고. 근데 우리 부모가 성질 잘 낼 때가 많다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께서 꼭 자녀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우리 입을 통해서 하시라고. 그 말은 우리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이니까. 방언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꼭 필요한 말을 아이들에게 하신다고. 짧은 말일지라도 그 말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이건 학교에서 배운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친구나 선배들에게 배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말하십시다. 자녀들에게 말만 많이 한다고 아이들이 듣는 세대가 아니라고요. 잔소리로밖에 안 여겨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부모가 무슨 말하면 얼마나 잔소리처럼 여겼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래서 막 부모를 피하고 막 다닌 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다고. 우리 그랬다고 그 시절에. 왜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아멘. 성령님만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또 우리 손자 세대들은 더 바뀔 거예요. 앞으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뭐 우리 세대의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가 되면 똑같은 일 또 겪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 반복이 돼요. 우리 아이들 세대도요. 자식들 세대한테 또 당해. 또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기도해서 사랑으로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 이거 하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됩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주의 교양이 뭐예요? 훈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나 학교 교육이 지금 너무나 빗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뭐 세상 바뀌었고 상황이 바뀐 세상인데 고리타분하게 옛날 말씀하지 말고 지금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시대에 맞는 말을 하면 마귀 소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말만 했었니?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 들으면 답답한 거야. 그죠? 그러나 성령을 모시지 않고 거듭나지도 않은 종교인들은 맞아. 상황이 바뀌었어. 그래서 상황 윤리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때에는 고리타분하게 예배 드리는 거, 뭐 예배 자리 참여시키고 성경 읽게 하는 거, 그거 옛날 히브리 역사책을 뭘 그렇게 들여다보게 하고 그 2000년에 이제 쓰여졌다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뭐 그렇게 뭐 종교적인 얘기를 그렇게 뭐 읽으라고 했었는지 이렇게밖에 여기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 가정 구조, 전통적인 가정 구조를 또 파괴하고 이렇게 세 번째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남녀가 아니어도 되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죠? 이제는 동성 간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동성 연애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되어 있고 또 한 명이 여러 아내,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또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또 두을 수도 있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전통적인 가정이 뭐예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거야. 그죠? 한 남편에 한 여자로. 그죠? 그러나 그런 세대가 이제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십자가만 목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도요 목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녀요. 기독교인이라고. 목에 십자가를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자식 세대도 살려내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세대는 부부가 아닌 남녀 간에도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럽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추세를 자꾸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살려고 해야 되고, 혹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고 살았으면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말들은요, 아프리카에는요, 그 남자 한 명이 추장 하나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산대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자고. 그러면 이제 부인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추장 성도님이 여러 아내를 두고 있는데 한 사람만 둬야 됩니다. 참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 아내를 두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여러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한 여자만 데리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한 여성과만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으니 다른 여성들은 이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기는 할 수 있어도 가정은 한 가정만 하십시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한 남자가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일처제가 되어져서, 근데 또다시 세상에 잘못된 흐름이 들어와서 1부, 2처, 3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것도 마귀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80년 전에 마귀가 앨리스 베일리를 통해서 계시를 내줘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라. 기독교 가정구조를 깨트려라. 전통적인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그리고 또 보십시다. 네 번째로 자유롭게 성을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라. 자유롭게. 거칠 것 없이 이 마귀가 여러분 인간의 성을 엄청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성개방의 물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이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이 막 파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회를 마귀는 조장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성을 사용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낙태시켜라. 자유롭게 성을 가지고 살되 아이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낙태를 시켜라.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시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낙태 합법화 방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잖아요. 낙태, 어린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을 쉽게 해라. 어렵게 하지 말아라. 자유롭게 연애를 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결혼생활을 떠나서 동거하고 살게 해줘라. 이제 여러분 네오막시즘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 동영상에도 제가 이 카톡에도 올려내놨는데, 이 네오막시즘이 이용하는 게 성의 해체예요. 이제 남녀 구분할 거 없다 이거야. 동성간에도 사랑할 수 있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칠 수도 있고, 이 성에 완전한 개방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과도 할 수 있고, 우리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은 이렇게 성 개방의 물결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그걸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대를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성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리고 전통적인 가족의 구성을 파괴하는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패역한 세대가 왜 패역해지느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나서 기도하여 마귀의 역사를 내쫓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 성경적인 가정의 그 전통적인 이 구조를 망가뜨리고 이 성 정체성을 무너뜨려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향으로 자꾸 인생을,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라 그는 방종이에요. 방종.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질병과 정신적인 피폐함과 인생의 그 좌절은 어떻게 다시 감당하려고. 자유로우니까 마음껏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분, 전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었고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돌이키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님이시라고. 그래서 성령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문란한 세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여러분 인터넷도 그렇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이 엄청나게 지금 이 홍수처럼 세상에 탕류들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고 그러한 것에 우리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다 폰 가지고 있잖아. 영화관 안 가도 여러분 이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지 몰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엄청나게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세상을 뒤엎으려고 역사를 하는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으셨다는 거,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으셨다는 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려면요, 성령 충만과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 놓쳐버리면 신앙 지킬 수 없어요. 종교인으로 될 수밖에 없어.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샘솟도 넘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날마다 씻어야 돼. 그리고 주의 말씀의 권세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성령께 붙들려가지고 인생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속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온누리 교회를 제가 찬양 집회를 자주 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은 활동을 안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 이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선교에 헌신시킨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의 싸움은 세속화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 세속화다. 세속화가 뭐예요? 세상과 짝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문화, 세상의 그런 유행, 세상의 풍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양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을 구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말끔히 씻어줘요. 깨끗하게 해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보혈의 능력 아래 거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야.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 보혈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세속화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화. 벌써 그때예요. 벌써 그게 30년 전의 얘기인데 제가 10대 때였으니까. 그때 무슨 메시지를 전하면요, 그 당시에 그분이 영국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유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그러니까 우리보다 유럽은 앞섰잖아요. 그 당시 유럽 젊은이들이 여러분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야.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 당시 젊은이들이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 당시 젊은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독교적인 나라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성경을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교회도 다녔던 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젊은이들이 나가는 건. 근데 뭐라면 그 당시에 그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게 뭐냐면 차 바꾸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뭐 바꾸는 거 좋아해요? 차 바꾸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유럽은 이미 그걸 거쳤던 거야 그때.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럽의 젊은이들이 차 바꾸는 게 인생의 의미라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돈 있는 집안의 젊은이들 뭐 바꾸는 게 유행이에요? 새 차 나오면 새 바꾸는 거야. 차 바꾸는 거야. 옷 바꾸는 건 둘째 치고 차 바꾸는 게 인생의 유행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타고 있구나. 30년 후에. 그때는 벌써 유럽인들이 앞서서 타락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젊은이들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십시다. 자, 요즘은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우리나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결혼하는 세대, 결혼의 50% 가까이가 또다시 이렇게 이혼을 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이것이 많아지는 세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가 지금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 않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혼을 아주 쉽게 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혼을 합법화시켜라. 평생 함께하는 결혼의 개념이라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나는 천국까지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권했어요. 근데 남편은 자꾸 예수님을 안 믿고 이단 종교를 믿거나 또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혼하라고 했어요. 주님도. 성경에는 이혼을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갈라서라고 했어요. 갈라서라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책임지기 싫은 일이 많이 생기면 막 이혼해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는 허용하셨는데 첫 번째, 음행을 하면은 이혼해라 그랬어요. 주님도 그걸 허용하셨어요. 그러죠. 아내나 남편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사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주님이 이혼하라고 했어요. 주님도. 음행한 연고 없이는 근데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은 뭘 허용했냐면은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핍박을 해.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핍박을 하고 나하고 살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든지 양당간에 결정해.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와요. 그때는 예수님 택하려면 남편하고 헤어져야지 뭐 어떡해. 그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기도해서 남편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아내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못하면은 할 수 없이 핍박하는 남편을 떠나서 아내를 떠나서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혼하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신천지에 빠졌어. 신천지에. 근데 자기는 신천지가 이단인 거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남편에게 권해도 남편이 안 들어요. 오히려 자기를 핍박해. 끝내 이혼했어요. 그런 경우는 이혼을 해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 이슬람교나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이슬람교는 아내가 남편이 믿는 종교 안 따르면은 막 폭력 행사합니다. 그것도 코란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 코란에는 때리라고 돼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무섭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약해요. 인권 신장이 그래도 가장 많은 종교가 어디냐? 기독교야. 예수님 믿는 우리는 여성의 인권을 남녀와 평등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귀하게 여기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있고, 그죠?
더 연약한 그릇이니 귀히 여겨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거 외에는 절대 이혼하지 않도록. 아멘. 지금 우리 10명이 결혼하면 5명이 이혼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산율